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을 공독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측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 왜 믿으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왜 믿으세요?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교회 왜 나가세요? 왜 예수를 고집하세요? 바른 길로 가나 뭐로 가나 서울에만 가면 되지 왜 굳이 예수입니까? 당신 예수 믿고도 뭐 복받은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는데 왜 예수를 고집하세요?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 분명한, 그 확실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답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우월성에 대해서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가 이 세상에서 존재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것이 확실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런 질문,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답변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의 감정과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가 왜 유일하신 구원자인지, 그가 어떤 분인지, 만물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 쓰나미가 쭉 밀려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 석가를 믿어라, 공자를 믿어라, 부자를 따라야 된다, 모함에서 추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식이 살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기독교를 고집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길도 있고 산 정상에 가는 데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왜 그 유일한 그 한 길만 당신은 고집하고 깡막힌 사람입니까? 앞길도 있고 길 돌아가면 되는데 당신은 좀 외골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종교 혼합주의, 세계를 연합한다고 하면서 여러 단체 부담도 올라오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우리의 어떤 정체성,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쓰나미에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7기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속화되고 세상이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빠지게 되고 다른 종교에 빠지게 되고 다른 곳에 솔깃해서 이단에 넘어지게 되고 다른 타 종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수 믿다가 안 믿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되면, 내게 문제가 생기면 예수를 믿다가 떠나가 버려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예수에 대한 정확한 확실한 진리가 없으니까 내게 상황에 따라서 이 교회를 멀리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취한 성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정확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는 거죠. 타종교에 넘어지는 거죠. 오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 전체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숲을 봐야 되겠죠. 모든 책을 보는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숲을 보고 나면은 나무가 더 정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숲을 보고 각 장에 펼쳐진 13장까지 읽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말하는 이런 교훈, 저자의 서두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왜 우리 최고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의성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천사는 영물이잖아요. 그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예수다. 모세가 많은 자기 백성들이 이끌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명을 10계명을 받고 새겨서 그 많은 백성들이 이끌어내는 그 지도자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형님 아론보다도 탁월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불굴의 신앙에 동료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13장에 가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분이 진정 우리의 위로자다라고 하면서 공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우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지위에 대해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밑에 한번 믿은 이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귀족이면서 가부였던 그 피제랄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피제랄드는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그 종손 외동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사실 어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한 10살 정도 마지막. 근데 피제랄드가 자기가 키우다가 자기 부인하고 키우다가 부인이 또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럼 자기가 키우잖아요. 자기가 키우면서 이 아들도 어머니의 뒤를 따라서 죽어버려요. 근데 돈은 많은 데다가 이제 그 모든 흑탈감 속에서 다 허무한 상황 속에, 그러면 어디에 내가 초점을 주고 살아갈 하면서 돈은 있으니까 예술 작품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술 작품들을 하나 둘 보면서 값 비싼 것도 있고 값이 좀 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자기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 선 유언장이 뭔가 하면 이 유언장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어서 그 작품들을 이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작품들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 경매장이가 그 유언장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작품 중에서 많은 비싼 고가의 작품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피제랄드의 작품을 사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첫째 경매장이가 하는 말씀이 저 하나에 붙어 있는 그 어떤 초상화, 그 값어치를 받는 거예요. 자기 그 아들의, 외동 아들의 초상화를 이제 기르는 그 그림을 타려고 하는데, 사실 많은 경매를 그 작품을 사려고 한 사람들은 피제랄드의 고가의 작품을 사려고 왔지, 저 돈도 안 되는 1파운드밖에 되지 않는 그 작품을 사려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첫 번째로 경매를 붙이는데 그 경매를 붙였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돈 1파운드인데. 근데 유일하게 나이 드신 한 분이 나서서 내가 저 작품을 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피제랄드의 외동 아들의 초상화. 이는 그가 그 집을 오랫동안 돌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 어른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가치는 없지만 그 초상화를 내가 간직하겠다고 해서 그 초상화를 1파운드 주고 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고 나머지 고가의 작품에 관심이 있고 경매를 내가 해서 당첨돼서 좋은 작품을 고르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경매를 하는 사람이 잠시 중단하면서 변호사님 이 피제랄드의 유언장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 무슨 일이야?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한 가운데서 변호사님이 피제랄드의 유언장을 읽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말씀, 내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이 제일 먼저 경매할 때 내 외동 아들의 초상화를 먼저 경매하고, 내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가 내가 모은 모든 작품들을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경매는 그것으로 종결합니다. 라는 유언장이에요. 이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단돈 1파운드밖에 되지 않는 그 초상화를 내가 살 걸 했을 텐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 경기는 끝난 거예요. 단돈 1파운드로 이 영국의 갑부인 피지를 내가 모은 그 모든 작품들을 그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병도 고치고 예수 믿고 직장 잡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만수무강하면서 구원도 보장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좋은 물건도 사고 싶어하고. 그러나 하나님 아들에게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교회 나가는 이유가 예수 믿고 내가 건강하고 복받고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쫓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존귀하신 그분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은 모든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부와 귀와 모든 존귀함이 그분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귀한 이 보물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해요. 권력의 힘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찾아려고 하잖아요. 물질의 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 고백한 바대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손 안에 다 있단 말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그 외동 아들에 대한 관심을 없으면서 그 다음 작품에 눈동을 돌리고 그게 관심을 갖고 그것을 내 소유로 삼겠다고 하는 경매장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신 분, 그 보물이 나의 질그릇과 같은 이 그릇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독자들은 바로 이 점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우위에 있다,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기록한 것은 바울이 했다는 다른 학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단 넘기는 거야. 독자를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를 살펴보면 독자 입장에서 보면 2장 3절 말씀이에요. 2장 3절을 보면 히브리서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살던 세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받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에게 들어간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2장 3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세대로 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시대 사람들을 2세대로 본다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 제3세대, 히브리서 독자들은 제3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봐도 그렇지만 자신이 처음으로 예수 믿는 1세대 사람들은 뜨거워요. 예수라는 분을 내가 만나고 나서 존귀한 가치를 알고 열심히 믿잖아요. 그런데 2세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신앙이 식어간다는 것이죠. 신앙의 어떤 종교라고는 말로는 있지만 신앙의 불이 꺼진 상태에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속화되고 예수님을 떠나고 다른 것에 어떤 안심에 눈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주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초보나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의 초보에서 자라서 유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성도들처럼 살아가야 된다. 유치한 어린아이들이 놀고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그 유치한 거잖아요. 그 유치하다잖아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 시대 당시의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핍박을 당할 때에 신앙이 더 두터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쓰지만은 보약이 되는 부분가 있습니다. 그 쓴 보약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건강을 더욱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 되지 않습니까? 내 쓰니까 나는 내 입에 맞이기도 싫어요. 나는 그런 약 필요 없어요. 나는 단 것이 좋아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몸을 더 망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신앙생활 속에서도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견뎌내야 된다고 하는 견디는 신앙을 제시하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죄책감의 해결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좌절감과 죽음도 해결하는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더해질 때마다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탁월하시고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쭉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조나단 코포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셔서 중국 남부에 복음을 증가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코포드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정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천국의 소유자가 됩니다. 둘째 날도 또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 자꾸 예수님을 지나니까 이 사람 중국 사람이 선교사님은 설교에 다른 점과 합계가 없습니까? 왜 자꾸 예수님만 이야기하세요? 미천이 다 떨어지셨어요? 답변해보세요. 내가 답변하기 전에 내가 질문 하나 해봅시다. 선생님은 어제 식사하실 때 뭘 드셨어요? 밥 먹었죠. 밥에 여러 가지 반찬 먹었죠. 오늘은 뭐 드시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살밤에 내가 밥을 맛있게 먹고 하지. 내일은 또 뭐 드실 겁니까? 내일도 살밥에 맛있는 밥이 있죠. 이 살밥이요 내게 건강을 주는 것이고, 이 밥을 먹지 않으면 나는 힘을 못 써요. 나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 밥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나의 에너지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 선생님 그러세요? 저에게도 우리 선생님에게는 살밥이 매일매일 드시는 것처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나에게 우리의 영의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에너지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어디에 지칩니까? 장로교가 제일이라느니, 무슨 파가 제일이라느니, 목사가 좋다느니, 교인들이 좋다느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로교가, 교파가, 교단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겠지. 너희 장로교 안에 구하라. 뭐 순복음이 좋다더라, 정복사가 유명하다더라,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리입니다. 사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어느 석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석가가 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지 모든 만물은 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석가가 이야기했습니까? 공자가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과학자들이요, 책을 볼 때에 이 과학자들은 연구하기 때문에 이치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빅뱅처럼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생겨났다, 지구가 그냥 생겨났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 가르치면, 야, 그렇네요.
이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는 것을 가르쳐준 성경에 있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마이크가 있지만 이 마이크가 그냥 붕 생겨났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냥 생겨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어떤 물체가 생겨나기 전에 반드시 설계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설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세요? 저 에어컨이 시원함을 느끼지만 저 에어컨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만물과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진화론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종이, 같은 한 종이 세월이 지나면 수억 년이 지나면 다른 종으로 바뀝니까? 개가 수억 년이 지나면 말로 바뀝니까? 고양이가 수억 년이 지나면 2000억 년이 지나면 여러분 고양이가 개로 바뀌는 거예요. 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진화가 됩니까? 그것을 아니다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다 알아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된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만드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나를 보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것처럼 석가가 하나님이라 내가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공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묘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은 나에게 걸으라는 겁니다. 인생은 나에게 걸고 나를 믿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숲을 보았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부업들어 봅시다. 여러분, 최종 계시자가 누굽니까? 이 보면 최종 계시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계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렇죠?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것을 바라보았죠. 야, 대단하다고 했죠. 마지막 계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성육신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죠. 그분이 복음의 완성자인 거죠. 네, 완성자. 다양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세에 자기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면 구약 계시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이고 예비적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체와 성취와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완벽하게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의 최후 통첩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확한 최후 통첩, 최종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표적과 이사와 어떤 폭풍과 우레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쇠똥을 통해서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껏 최후 통첩을 알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 계시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 최종 계시 예수 그리스도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수용해야 돼요. 그리스도 계시는 최후 통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구원의 기회가 단절되는 겁니다. 이 최후 통첩을 내가 거절하게 되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풀으신 이 구원의 길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최고의 절정을 이루느냐 하신 십자가입니다. 이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는데 이걸 거절한다? 그 사람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곳에도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요,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과 인간의 모든 문제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만능 열쇠라고 하는,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이분을 놓치고 다른 것을 자꾸 찾아다니면 핵심을 놓치는 인간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수액이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주제를 보다 보면 자세하게 전개해서 지금 쭉 이야기하는데 서두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광야를 통해서 저 천국까지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 길에, 그 광야의 길에 하나님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뭘 주셨어요?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민들에 그냥 가다가 빠지든지 처박히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등불, 말씀의 등불을 주셨단 말이에요. 삶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목적지까지 수월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신구약의 메시지, 이 신구약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천국에 이르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누가 석가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공자가 이야기했습니까? 마음이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최종 완성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위어스미 목사님이 친구 목사에게 당신 교회는 예배 드릴 때에 청각장애들을 위해서 왜 수화 통역을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친구 목사가, 저는 때때로 우리 교회 교인들 전체에게 수화 사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에게 수화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아예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각장애자니까. 수화가 아니라 영각장애자. 그냥 말로 해서는 듣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후 통첩을 했다고 한다면 그분의 음성을 경외해야 되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청종하고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분께 가치를 두지 아니하면, 그분께 권위를 두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기울이지도 않죠. 듣지를 않죠. 무시해버리죠. 그러나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는 그게 1%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다고 다 동일한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그분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우월성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삶이나 삶이 달라지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나타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쳐 하는 사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존재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나는 영원히 저주받아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단절되어버린 생명의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은혜의 길을 제시해 주셔서 이 길로 오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고백하며 알 때에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나하나 예수님이 최고, 주님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걸 무엇으로 입증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7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1절, 2절 보세요.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만유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 만유.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라는 게 뭡니까? 만유는 이 땅뿐만 아니라 장래의 모든 땅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아니 그 삼천천의 세계까지, 천국까지를 만유라고 하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공동 상속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만유. 여러분, 우주가 그리스도의 유산입니다. 이 지구 같은 별이 한 은하계에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5천억 개가 있잖아요. 한 은하계가 되려면 지구 같은 별이 5천억 개가 모여야 한 은하계가 됩니다. 이 은하계가 모여서 은하군이 되는데 그 군이 되려면 이 5천억 개의 은하계가 5천억 개의 별들이 이 은하계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지구에 안에 우주에 2조 개 있다. 그걸 하나님 우리 뭘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먼지밖에 되지 않는 이 지구에, 이 지구 같은 별이 이 우주에 한 은하계가 되려면 5천억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하계가 한두 개만 있습니까? 2조 개입니다. 그 만주의, 그 온 우주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누가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만유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나와 무슨 상관이 된단 말이에요. 예?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유의, 로마서에 보면 말씀, 인간을 만유의 구사로 창조하셔서 우주의 좋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다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이가 사단에게 속아서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하고는 말만 다 잃어버렸어요. 원래는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에게서 상실된 그 모든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다 회복시켜 주신 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우주 유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당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그러나 그 영광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잠깐 당하는 고난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질타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하는 그 고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도 휴가 안 가고 주님 앞에 예배 나온다는 이 고난 아니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봉사도 해야 되죠. 이 고난이잖아요. 근데 이 고난은 잠깐이에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으세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신 그 천국으로 우리도 가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로서 천국에 먼저 들어가 계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나의 영원한 본향 천국까지 있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이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무엇을 입증하세요? 만유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 우주의 창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석가가 내가 우주를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유기의 창시자 공자가 내가 우주를 창조했으니까 이건 내 것이니까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천국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습니까? 모하메지 그랬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나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말씀하셨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신 그분만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어떤 책에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 안에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광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우월상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분은 하나님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광채. 동상을 상을 만들어서 광채, 조명을 비추면 광채가 나겠지. 그 광채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본체의 광채가 나다. 능동적으로 발견하는 석가가 공자가 이 광채입니까? 아니잖아요.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시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거죠. 주님은 그까지 아버지에게 신경을 쓰셨어요. 아버지의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주의 3절에 보니까 보존자다 하셨어요. 만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타주고 버립니다. 그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우리 다 떨어지고 버려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물을 다 그 어마어마한 이 세계를 보존하고 계신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별이 지구를 때렸다고 한다면 지구는 원자 폭탄에 수백가가 된 것이 지구를 때려 완전히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것이 촥 지나갔다. 그게 주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정결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예수님께서 정결하지 못할 죄가 없으세요. 그분의 손에 들려지면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정결시킵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 그 교주가 죽음으로 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고 석가가 말했습니까? 공자가 이야기했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편 지휘사에 계셔서 너도 내 우편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 그분의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국에 다 거기서 영생공락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이미 얻은 거지. 그것을 누리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